옛날 이야기 K랩, 구마당 1, 아바이 게세르 10부, 신을 구하러 간 여인. 번개와 불의 지배자 탱그리의 큰아들이면서 아바이 게세르의 형인 젊고 힘센 장사는 눈 덮인 말 한 장 모양산 정산 부근에 궁전을 짓고 살았다. 눈 덮인 말 한 장 모양산은 하늘 세계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고, 젊고 힘센 장사는 하늘 세계에서 가장 신망이 두터운 용사로 이름이 자자했다. 젊고 힘센 장사에게는 아이자이와 무자이라고 불리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하늘 세계와 지상 세계가 만나는 하늘 사다리 공중에서 노는 것을 좋아했다. 지상으로 향한 하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지상의 세계를 살피는 것이 아이들의 놀이였다. 놀다가 지치면 지상의 세계로 목을 삐죽 내민 다음 아바이 게세르! 하고 외치면서 삼촌을 찾는 것이 아이들의 즐거움이었다. 그러면 얘들아 하면서 아바이 게세르가 하늘로 뛰어올라와 아이들을 껴안고 한바탕 씨름을 하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이들이 목이 터지도록 아바이 게세르를 불러도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뿐이었다. 아이들은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지상에 내려가 삼촌을 찾기로 하고 핫한 땅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아바이 게세르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삼촌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찾을 수 없었다. 온 세상을 3번이나 날아다니며 삼촌을 찾았지만 삼촌의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걱정이 되어 4번째 수색을 펼쳤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우연히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 위를 날다가 머리가 15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당나귀를 몰아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심심할 때마다 당나귀의 등에 채찍을 휘둘렀고, 채찍을 맞은 당나귀는 조금도 몸을 흩뜨리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으며 묵묵히 밭을 갈기만 했다. 우직한 당나귀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낀 아이들은 마법의 힘으로 당나귀의 마음을 투시해보고 깜짝 놀랐다. 삼촌인 아바이 게세르가 마법에 걸려 당나귀로 변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일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자이와 무자이는 아바이 게세르가 고문을 당하고 있는 밭으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은 거대한 저택에서 검은색 얼굴을 가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욱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아이들은 그 길로 곧장 할아버지인 번개와 불의 지배자에게 날아가서 자신들이 본 바에 대해 눈물을 떨구며 자세히 보고했다. 할아버지, 큰일이 났어요, 큰일! 사람들과 함께 지상에서 살고 계시는 삼촌 아바이 게세르가 있잖아요. 지금 삼촌이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마법에 걸려서 당나귀가 됐어요. 지금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서 밭을 갈고 있다니까요. 무수한 매질을 당하면서도 저항도 못해요. 바로 옆에서는 아내인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사악한 마법사 괴물과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니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바이 게세르는 머리가 15개 달린 무시무시한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붙어서 매질을 하고 있고요. 아바이 게세르가 분노로 가득 찬 검은 눈물과 후회로 가득 찬 황금색 눈물을 떨구며 고초를 겪고 있어요. 어서 우리 삼촌을 구해주세요, 할아버지! 번개와 불의 지배자는 젊고 힘센 장사를 급히 불러서 말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온몸이 새카만 인간과 대결할 숙명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여럿인 괴물이 살고 있다. 교활하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고 아주 단수가 높은 마법을 구사하는 마법사로 재주가 많아서 쉽게 다룰 수 없는 인물이니 조심해야 한다. 자, 그자가 네 동생 아바이 게세르에게 당나귀로 변하게 하는 마법을 걸어 당나귀로 만들어 온몸에 쇠사슬을 엮어놓고 잔인하게 매질을 하여 매일 바다만큼이나 넓은 초원 3개를 갈아엎어 밭을 만들게 하고 있다. 지금 당장 무장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가 게세르의 하늘 용사들과 신궁들 그리고 용감한 병사들을 이끌고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으로 진군해라. 번개와 불의 지배자의 큰아들은 무기를 갖춘 뒤 서둘러 핫한 땅으로 내려갔다. 젊고 힘센 장사는 하늘 용사 33명과 신궁들, 용감 무쌍한 병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뒤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출병할 준비를 하도록 명령했다. 젊고 힘센 장사가 이끄는 군사들은 먼 길을 지나서 드디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들어섰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사는 디베 계곡에 이르자 거친 가시덩굴이 군사들의 앞을 막아섰다. 젊고 힘센 장사는 마법의 힘을 가진 날카롭고 단단한 마법의 한가위 화살을 꺼낸 다음 화살촉에 마법을 걸었다. 지상에서 가장 날렵한 뱀조차도 지날 수 없는 거친 가시덩굴 담장에 구멍을 내어 나와 하늘 용사들의 군사들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해다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허공을 가른 다음 젊고 힘센 장사가 주문을 건 대로 가시덩굴 담장에 통로를 만들었다. 가시덩굴 장애물을 통과하자 이번에는 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다. 펄펄 끓어넘치는 용암 절벽이 눈앞에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가까이 가기만 해도 온몸에 불이 옮겨 붙을 정도로 뜨거운 용암이 시뻘건 혀를 낼름거리며 젊고 힘센 장사 일행의 발목을 잡았다. 젊고 힘센 장사가 이번에는 마법의 붉은 돌을 꺼냈다. 붉은 돌의 주문을 외운 후 허공으로 있는 힘껏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자 돌이 안 보이게 될 때쯤 온 세상이 검게 변하면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사정없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사납게 비가 퍼부어졌다. 그러더니 그 비는 어느새 우박과 눈으로 바뀌었다. 다시 눈에서 비로 바뀔 정도로 세월이 흐른 뒤 용암 절벽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차가운 바위덩어리로 변했다. 산 너머 산이었다. 불보다 무서운 것이 물이었다. 뜨겁게 달구어진 용암은 비와 눈으로 식혔지만 젊고 힘센 장사와 용사들을 집어삼켜버릴 듯한 집채만한 황색 바다의 거친 파도에는 대처할 방법이 막연했다. 젊고 힘센 장사는 망연자실하여 바다를 바라보며 방법을 생각하다 대처 방안이 생각 안 나자 운명의 책을 찾아서 책장을 넘겼다. 젊고 힘센 장사는 운명의 책을 읽어나갔다. 용케도 용암의 불꽃으로 만들어진 장벽은 넘겠지만 그 뒤에는 황색 바다의 거친 파도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바다를 신의 힘을 빌어 넘는다 해도 그 다음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악한 마법사의 장애물은 계속 생겨날 것이다. 결국은 장애물을 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아바이 게세르를 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하늘신들의 마법은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땅인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서는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하늘신들의 힘을 모두 합한다고 해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장애물들을 바라는 시간 내에 극복하지 못한다. 장애물을 넘어 적진으로 가서 아바이 게세르를 구출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지상을 통틀어 단 한 사람뿐이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 용왕의 딸밖에 없다. 용감한 무사의 기질과 현명한 전략가들의 능력을 고루 갖춘 섬세한 용왕의 딸이 디베 땅으로 스며들어 무사히 아바이 게세르를 구출할 것이다. 젊고 힘센 장사는 운명의 책을 신뢰하기에 군사들을 이끌고 핫한 땅으로 철군했다. 용왕의 딸을 어떻게 설득해야 이 전쟁에 참가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지만 계책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 부딪혀보자고 험하고 먼 길을 되돌아온 그 즉시 용왕의 딸 궁전으로 향했다. 게세르의 아내라는 일반적인 호칭 대신 환심을 사기 위해 귀부인이란 뜻의 하툰이라는 칭호를 써가며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현재의 상황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운명의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말해주었다. 하지만 용왕의 딸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아녀자가 할 수 있겠냐고 쏘아붙인 후 음식을 내오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젊고 힘센 장사는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고 내오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하튼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 마주 앉은 젊고 힘센 장사는 이번엔 운명의 책을 소매에서 꺼내 한 줄 한 줄 읽어주기 시작했다. 하늘신들의 힘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장애물들을 바라는 시간 내에 극복하지 못한다.
장애물을 넘어 적진으로 가서 아바이 게세르를 구출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하늘과 지상을 통틀어 단 한 사람뿐이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 용왕의 딸밖에는 없다. 용왕의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하늘신들과 젊고 힘센 장사, 하늘용사 33분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험한 장애물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면 여자인 제가 어떻게 그 관문을 뚫고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죠? 저 같은 연약한 아녀자가 어떻게 하늘 같은 하늘신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세요. 젊고 힘센 장사가 보기에도 용왕의 딸의 힘으로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하고 게세르를 구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겨져 도저히 설명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겠기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젊고 힘센 장사는 운명의 책에 기록된 바를 믿었기에 용왕의 딸을 설복할 방도가 없자 어찌할지를 묻기 위해 하늘 세계에 있는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에게 달려갔다. 수천 명의 불우한들을 직접 양육하고 가르친 경험이 있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알 것만 같았다. 젊고 힘센 장사는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금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용왕의 딸인데 용왕의 딸을 설득해서 적진으로 보낼 방법이 없다고 한탄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운명의 책을 꺼내 차근하게 읽으며 말했다. 운명의 책은 하늘신들을 속이거나 기만하지 않는다. 운명의 책에 따르면 서쪽 하늘 진영의 하늘신들은 그 누구도 구해낼 수 없다고 쓰여 있다. 그리고 현명한 불우한들을 다 모은다 해도 힘만으로는 아바의 게세르를 구해낼 수 없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 낸들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니? 오직 용왕의 딸만이 사악한 마법사,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을 퇴치하고 아바의 게세르를 구해낼 수 있다. 그럼 용왕의 딸의 지혜와 용기에 매달릴 수밖에. 만약 아바의 게세르를 못 구해내고 이대로 놔두면 착한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니 사악한 시간이 지배해서 게세르는 영원히 용사로 돌아올 수 없고 지상에는 악이 만연하게 될 것이다. 용왕의 딸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못해주지만 만약 용왕의 딸의 기지를 발휘해서 디베에서 게세르를 탈출시켜준다면 그때는 내가 직접 나서서 아바의 게세르에게 걸린 마법은 풀어줄 수 있는데.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하늘신에게도 귀한 신비한 술 한 병을 젊고 힘센 장사 손에 쥐어주었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어머니와 같은 눈빛으로 젊고 힘센 장사의 손을 꼭 쥐고 당부했다. 더 열심히 설득해야 하네. 자네의 노력에 달려있어. 더 자주 접촉을 해서 용왕의 딸과 식탁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고 술을 마시면서 자네의 진심이 전해지도록 하게. 진심이 통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하늘 세계에 이 신비한 술이 도움이 될 걸세. 이 술을 마시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넘치고 불가능 것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젊은 날의 용기와 대범함, 무모함까지 열정으로 솟구치게 해줄 걸세. 젊고 힘센 장사는 그 길로 핫한 땅으로 가서 용왕의 딸 궁전으로 향했다. 젊고 힘센 장사의 특징은 한결같은 젊음과 항상 지치지 않는 활력이 넘친다는 것이었다. 나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용왕의 딸을 발견한 젊고 힘센 장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하늘신들에게 배운 인사법에 따라 인사를 나누고 다시 하탄의 방식과 칸들의 방식에 따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안주인은 손님을 위해 정성껏 상을 보았다. 산의 진미가 식탁에 차려졌고 향긋한 술들이 상 위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음식을 함께 먹은 뒤 서로 덕담을 해가며 대화를 했다. 개벽 이래 지상에 있었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인간의 운명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무책임한 신들의 전쟁 이후 지상에 던져진 동쪽 하늘신들이 변신해서 생겨난 무시무시한 지상의 마법사와 정령들 때문에 겪어온 인간들의 고통에 대해서 젊고 힘센 장사는 이야기했다. 이 이야기는 아바이 게세르가 해주었던 이야기로
아주버님이 말해주자 또 새롭기도 했지만 남편이 더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이 이야기는 언제나 들어도 재미가 있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나 죽이 잘 맞아 밤이 깊어가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안주인이 새로운 음식을 장만해서 상위에 올리는 동안 손님은 마구간으로 가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에게서 받은 조그만 술병을 가져왔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이어졌고 금세 무르익어갔다. 젊고 힘센 장사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해나갔고 용왕의 딸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마침내 인간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마법사의 포로로 잡혀 매질을 당하는 아바이 게세르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용왕의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젊고 힘센 장사는 이때다 싶어 용왕의 딸 술잔에 하늘 신들의 신비한 술을 가득 따랐다. 용왕의 딸은 그 술을 보통의 아르이라고 생각하고 단숨에 들이켰다. 술이 몸에 들어가자 용왕의 딸의 두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가슴은 힘차게 방망이질 쳤으며 온몸에 숨겨져 있던 무사의 기운은 다시금 몸과 마음을 점점 가득 채워나갔다. 그래요. 내가 아바이 게세르를 구해오겠어요. 용왕의 딸은 마침내 아바이 게세르를 혼자서 구하러 가겠노라고 선언했다. 젊고 힘센 장사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이 한 말을 급히 전했다. 용왕의 딸께서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서 아바이 게세르를 구해내면 그 길로 하늘로 올라가서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을 만나십시오. 죽은 깨투성이 박식한 할멈은 최선을 다해 아바이 게세르에게 걸린 마법을 풀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용왕의 딸이 젊고 힘센 장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떡 일어나 출정 준비를 부탁했다. 네,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제 말을 마구간에서 꺼내서 먼 길 떠날 채비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기습적으로 출발하겠어요. 용왕의 딸은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힘차게 말을 몰았다. 삶과 죽음은 하늘에 맡기고 그저 자신의 최선을 다하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올 수도 없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적진을 향해 숨가쁘게 홀로 달려갔다. 가파른 계곡과 깊은 강을 지났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접근할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졌다. 천리마의 주행 속도는 점점 느려졌고 이대로 가다가는 아바이 게세르를 구하기는커녕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늙어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용왕의 딸은 말을 멈추고 땅 위로 훌쩍 뛰어내렸다. 아바이 게세르에게 시집온 뒤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법의 주문을 기억해내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주문을 외웠다. 용왕의 딸이 타고 온 말이 아주 작은 바늘로 변했다. 용왕의 딸의 얼굴에서 미소가 환하게 번졌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처녀 시절 연마했던 마법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용왕의 딸은 바늘을 겉옷에 잘 꽂은 다음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외웠다. 눈을 떠보니 용왕의 딸은 아주 작은 날렵한 종달새로 변해 있었다. 종달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가 몇 번 공중제비를 돈 뒤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을 향해 쏜살같이 날았다. 종달새는 하늘 세계에 가장 가까운 허공을 항로로 삼았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신복들이 인간들이 사는 공중의 세 번째 하늘에서 날카로운 눈을 번뜩이며 침입자들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는 서쪽 하늘 세계에 바싹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다. 말을 타고 가면 몇 해에 걸쳐 여행할 거리를 한나절 만에 지나고 마침내 산자와 죽은 자의 세계가 갈라지는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에 도착하였다. 종달새는 디베 계곡의 위치를 파악한 뒤 재빨리 수직으로 하강했다. 종달새의 깃털에 꽂힌 바늘에서 빛이 닿아 사방으로 퍼졌다. 그 빛은 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던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신복들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가렸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신복들이 눈이 부셔 잠시 눈을 감은 사이에 종달새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사는 저택의 처마 밑으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아무도 종달새가 디베 계곡에 몰래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다. 종달새는 숨을 죽이고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 저택의 동정을 살폈다. 종달새는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을 알아차렸다. 아바이 게세르의 아내였던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놀랍게도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아주 다정하게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처럼 애정 표현을 하면서 사이좋게 산책을 하기도 하고 벌건 대낮에 마당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고 자지러지는 웃음소리를 내가며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다. 반면 당나귀로 변한 아바이 게세르는 하루 종일 고된 밭갈이를 하면서 수시로 얻어맞고 있었다. 온몸이 황색 털로 가득 덮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의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이 30개의 눈을 번뜩거리며 아바이 게세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동작을 하면 가차없이 게세르의 몸에 채찍을 내리쳤다. 채찍을 맞은 당나귀는 비명을 지르지도 못하고 눈물을 떨구면서 힘없이 밭을 갈았다. 어둠이 내려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면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아바이 게세르를 강철로 만든 창고에 밀어넣은 뒤 자물쇠를 1000개나 채웠다. 한밤중에 몰래 강철 창고에 접근한다고 해도 1000개나 되는 자물쇠를 열고 아바이 게세르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다. 용왕에 따른 섣불리 움직이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생각에 시간을 두고 디베 계곡의 상황을 더 파악한 뒤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용왕에 따른 찌는 듯한 더위를 참으며 종달새의 모습으로 한 달 동안이나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에 사는 모습을 유심히 살폈다. 용왕에 따른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참으며 한 달 동안이나 괴물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했다. 평소의 습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동작들,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괴물의 성격과 장단점들을 빠짐없이 머릿속에 넣은 뒤 종달새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세 자매의 궁전으로 날아갔다. 종달새는 제일 먼저 큰언니의 집에 잠입한 뒤 한 달 동안 숨을 죽이며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습관과 성격을 파악했다. 괴상한 외모를 한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시간이 날 때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거무스레한 말을 타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는 묘한 습관이 있었다. 큰언니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한 용왕의 딸은 조심스럽게 하늘로 올라간 다음 이번에는 둘째 언니와 막내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집으로 살짝 숨어들었다. 세 자매 모두 생김새가 판박이처럼 똑같았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듯했고 오랫동안 함께 산 사람들도 사악한 영혼 보관자들 가운데 누가 누구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듯했다. 축 늘어진 눈꺼풀과 턱, 입술, 젖가슴, 배, 무릎, 휘어진 다리.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세 자매들은 행여나 꿈에라도 볼까 두려울 정도로 추하게 생긴 마녀들이었다. 용왕에 따른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세 자매가 사는 마을에서 벗어나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집을 향해 날았다. 하늘에서 지상을 감시하고 땅속에서 지상을 노려보고 있는 괴물의 신복들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용왕에 따른 깃털에 꽂아두었던 바늘을 태양에 비추어 빛을 반사시켜 사방에 퍼지게 했다. 감시자들이 눈이 부셔 잠시 다른 곳으로 머리를 돌린 틈을 타서 괴물의 저택 근처까지 날아간 용왕의 딸은 제일 나이가 많은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로 변신했다. 추한 외모와 거무스레한 말, 그리고 입을 벌릴 때마다 보이는 사람을 경악하게 하는 신누런 이빨들 하며 영락없는 사악한 영혼 보관자였다. 감시자들은 난데없이 나타난 사악한 영혼 보관자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 진땀을 흘리며 괴물에게 큰 누님이 집에 곧 도착한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사악한 영혼 보관자보다 한 발 앞서 집으로 뛰어들어갔다. 혹시라도 사악한 영혼 보관자보다 늦게 가는 날이면 감시를 게을리한 벌을 톡톡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큰 누나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반가운 마음에 신발도 신지 않고 집 밖으로 마중을 나갔다. 대문 밖까지 헐레벌떡 뛰어간 괴물은 숨을 헐떡이며 큰 누나에게 큰절을 했다.
괴물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과 살게 된 것이 모두 다 큰 누나 덕분이라고 너스레를 떨면서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다. 큰 누나를 집 안으로 모시면서도 괴물은 다른 손으로 아름다운 출산의 신 허리를 안고 있었다. 용왕에 따른 내심 불쾌한 생각이 들어 하품을 하는 척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로 괴물의 뒤통수를 한 대 갈겼다.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픔을 느꼈지만 괴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태어난 척했다. 그 와중에도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껴안은 손은 놓지 않았다. 잔치가 벌어졌다. 산의 진미와 향기로운 술들이 끊임없이 식탁에 놓여졌다. 숨어 지내느라 몇 달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용왕의 딸은 실컷 먹고 진탕 마셨다. 용왕의 딸은 취기가 오른 듯 가장하며 지팡이로 식탁을 툭툭 치기도 하고 아름다운 출산의 신을 껴안고 뒹구는 괴물의 옆구리를 지팡이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기도 하면서 화가 난 듯 푸념을 늘어놓았다. 아이고, 이제 늙으면 죽어야 돼. 왜? 여하튼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을 위하여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이젠 찬밥 신세가 되었네 그려. 안도는 머리를 굴려서 묘안을 짜주었더니만 마누라를 얻은 다음에는 큰 누나 따위의 안중에도 없네 그려. 왜? 여하튼 아휴, 그저 늙으면 죽어버려야지. 전에는 내가 온다고 하면 동구밖까지 나와서 마중을 하더니만 마누라와 노느라고 이제는 겨우 문 앞에 나오는 게 고작이고, 전에는 두 손으로 내 손을 마주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 기뻐하며 안으로 모시더니만 이제는 오든 말든 벌레 만질 듯한 손으로 손가락을 살짝 잡고 다른 손으로 마누라의 허리를 부서져라 부여잡고 집안에 들여놓네 그려. 왜? 여하튼 고기가 떨어져도 더 내오기를 하나, 술이 다 말라붙어도 더 권하기를 하나, 내가 허기져서 음식을 주섬주섬 입에 넣으면 늘어진 입술로 줄줄 흘리는데도 제 마누라와 끌어안고 뒹구느라 이 늙은 것은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으니 아휴, 늙으면 그냥 콱 죽어버려야지. 어째서? 여하튼 큰 누나의 푸념을 듣고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혼비백산에서 음식과 술을 더 가져왔다. 그리고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고기와 술을 푸짐하게 준비하며 하인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이 직접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수발을 들었다. 실컷 먹고 마신 뒤에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괴물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마치 자석처럼 자동적으로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뒤를 졸졸 따라 나왔다. 용왕의 딸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 머리를 톡톡 치면서 덕담을 했다. 아휴, 이 귀여운 것. 100년은 너끈히 살겠네. 그래, 100년만 살거라. 사랑 없이 그리고 행복도 없이 그렇게 100년만 살거라. 어째서? 여하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얼굴이 새빨개졌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말을 듣고서 머리가 조금 모자라는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살짝 웃음을 터뜨리며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했다. 사랑 없이 그리고 행복도 없이 그렇게 100년만 살라고? 아휴, 사악한 영혼 보관자식 인사는 특이하기도 하지. 덕담을 거꾸로 하는 것을 보면 사악한 괴물들이 사는 땅과 핫한 땅에 사는 방식은 정반대인가 봐. 하여튼 좋은 말이겠지 뭐.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말의 안장을 얻는 것을 살펴보러 몇 발자국 앞으로 나갔을 때에야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처음으로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똑바로 쳐다볼 수 있었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심장이 멎는 것처럼 놀랐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얼굴에서 용왕의 딸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차근하게 눈을 들여다보았다. 틀림없이 용왕의 딸의 반짝거리는 눈이었다. 혼비백산한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외쳤다. 큰일 났어요. 용왕의 딸이어요. 저기 이곳에 숨어 들어왔어요. 라고 외치면서 괴물에게 달려갔지만 정작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입 밖에 나온 말은 아휴, 여름에는 춥고 겨울에는 덥네. 였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괴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전에 조금 전 자신이 보았던 것과 느꼈던 것을 죄다 잊어버렸다. 용왕의 딸이 재빨리 기억을 지우는 마법을 썼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이 실성한 듯한 말을 하자 영문을 모르는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뒤를 돌아보고는 겸연쩍게 미소를 흘렸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서 취한 척 혀를 꼬부라뜨리며 괴물에게 물었다. 그래, 세상에서 제일 간다는 아바의 게세르를 거꾸로 때린 소감이 어떠냐? 게세르 그놈을 당나귀로 변하게 했다지? 차라리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장작불에 태운 다음 쟤를 폭풍에 날려버리는 게 더 낫지 않니? 왜? 여하튼 도대체 넌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언제나 후아는 뿌리를 잘라버려야 하는 법이야. 왜? 여하튼 그리고 짐승 같은 놈을 네가 말처럼 부리며 등짝에 올라타고 다닌다는데 그게 정말이니? 자, 그 당나귀를 냉큼 이리로 가져와서 내게 보여다워. 어째서? 여하튼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강철로 만든 창고로 가서 1000개나 되는 자물쇠를 연 뒤에 초죽음이 되어 신음하는 당나귀를 보여주었다.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달려가 당나귀의 배를 냅다 발로 찼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당나귀는 거꾸로 뒤집어져서 허옇게 눈을 뜨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헐떡거렸다. 괴물은 깜짝 놀라서 사악한 영혼 보관자를 말렸다.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괴물의 손길을 뿌리치며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씩씩거리며 말했다. 아니, 저런 놈을 그대로 두다니. 너도 참 한심하고 이기적이구나. 너 혼자 야금야금 골탕 먹이며 즐기다니. 나도 좀 놀아보자꾸나. 저 당나귀 놈의 귀를 잡고 이리로 끌고 나오너라. 왜? 여하튼 그래, 내가 죽이기야 하겠니? 그냥 그 잘난 면상 한번 유심히 보려고 그런다. 어서 이리로 끌어내거라. 어째서? 여하튼 괴물은 당나귀의 두 귀를 거머쥐고 창고 밖으로 질질 끌고 나왔다. 당나귀는 나오지 않으려고 두 발로 버텼지만 허사였다.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달려와서 두 귀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서 땅에 패대기를 쳤기 때문이다. 당나귀는 벌벌 떨면서 앞발을 구부리고 얌전하게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 앞에 납작 엎드렸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당나귀의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다시 귀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엉덩이를 손으로 찰싹 때리고 창고로 밀어넣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과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창고 문을 잠근 다음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술을 거나하게 마신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괴물 동생에게 부탁을 했다. 동생, 저 당나귀는 늙고 병들어서 동생이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어. 그러니 내게 잠시 빌려주면 좋겠어. 왜? 여하튼 딱 한 달만 내가 타고 다닐게. 절대로 숨통을 끊어놓거나 심하게 때려서 내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일 없이 그냥 얌전히 타고만 다닐 테니까 나한테 한 달만 빌려주라. 어째서? 여하튼 괴물은 생각도 못한 뜻밖의 부탁을 받고서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술이 번쩍 깨는 것 같았다. 혹시라도 당나귀가 도망이라도 치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나 지금의 평화와 질서가 다 깨질 수도 있는 일이라서 누나가 아니라 어머니에게라도 당나귀를 빌려줄 수는 없다. 절대로. 아니, 그 누나, 지금 제정신이에요? 저 당나귀는 함부로 창고 밖으로 꺼내올 수 없어요.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가 쇠사슬을 쥐고 수시로 마구 때리면서 밭일을 시킬 때만 밖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도망칠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래봐야 당나귀가 달아날 곳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죠. 괴물은 최대한 친절하게 큰 누나의 눈치를 보며 거절하느라 진땀을 뺐다. 하지만 뜻밖에도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너무나 강경했다.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게 겨우 큰 누나를 대접하는 방식이더냐? 그래, 나를 믿지 못하겠단 말이지? 아니지. 그래, 나는 간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을 거다. 그리고 우리의 남매 연도 끊어버리자. 왜? 여하튼 서로 믿지 못하는데 가족은 무슨 가족? 날 잡거나 설득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다시는 이곳에 안 온다. 어째서? 여하튼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대문 밖으로 뛰어나가
준비가 돼 있는 말을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향해 말을 달렸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머리가 여럿인 거인 괴물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대로 큰 누나를 보내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스러웠고, 그렇다고 당나귀를 덥석 내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수습할지 방안이 안 떠올랐다. 지금의 모든 행복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 괴물은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손을 잡고 신중하게 이 일에 대해 의논을 했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은 누나와 벽을 두느니 환심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충고했다. 괴물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신복 가운데 대장격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를 불렀다. 온몸이 황색 털복숭이인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를 겨우 따라잡은 뒤 말했다. 저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주인님께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한 달간 당나귀를 가져가셔도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인님께 돌아가셔서 다시 다정한 남매의 정을 나누시지요.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기쁜 표정을 짓지 않았다. 다시 괴물의 집으로 말머리를 돌리고 가면서도 시큰둥하게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에게 말했다. 아직 남동생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어. 어디 감히 큰 누나의 말을 거역해? 아직은 남동생의 면상을 보고 싶지 않으니 지금 당장 창고로 가자. 왜? 여하튼 동생이 허락을 했다니 내가 창고에 가서 직접 당나귀를 가져가겠어. 그리고 동생에게는 한 달 뒤에 보자고 말을 전하거라. 어째서? 여하튼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창고로 가서 1000개의 자물쇠를 차례로 열었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창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당나귀의 귀를 잡고 잔인하게 밖으로 끌고 나왔다. 당나귀가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자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사정없이 당나귀를 때리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숨어보고 있었는지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이 튀어나와 사악한 영혼 보관자에게 매실을 그만둬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놈이 죽어버리면 우리의 즐거움도 사라지는 겁니다, 누님. 그러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간 마음대로 그놈을 타고 다니십시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괴물에게 당나귀를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겠다고 약속했다. 괴물 역시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당나귀를 때릴 때마다 묘한 쾌감을 느꼈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동생과 작별을 구하고 당나귀에 훌쩍 올라탄 뒤 길을 떠났다. 10발자국을 떼어놓을 때마다 사악한 영혼 보관자는 채찍으로 사정없이 당나귀를 후려쳤다. 채찍 소리가 날 때마다 괴물은 어깨를 들썩이며 좋아했다. 큰언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모습이 눈에서 사라지자 괴물은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를 불러 몰래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뒤를 따라가라고 일렀다. 혹시라도 당나귀가 말썽을 부릴지 모르니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숨어서 엄호를 하고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집에 도착한 뒤에 다시 돌아와 자신에게 결과를 보고하라고 일렀다. 용왕의 딸은 더위를 견디며 추위에 떨며 살펴봤던 교활한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누군가 뒤를 밟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꼬리를 밟히고 말 것이 자명해서 자신이 가진 마법의 힘을 모두 동원해서 신기루를 만들었다. 멀리 언덕 위로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저택이 보이는 환상 마법을 쓰기로 한 것이다. 두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 다음 주문을 외웠다. 눈을 떠보니 언덕 위로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저택이 서 있었다. 15개의 머리통을 가진 아슈라이는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환상 속의 저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 길로 괴물에게 다시 돌아가서 사악한 영혼 보관자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보고했다. 거대한 도끼와 몽둥이를 가진 거인 괴물은 그제야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아름다운 출산의 신의 허리를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용왕의 딸은 추적자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당나귀를 데리고 순식간에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더러운 사악한 영혼 보관자의 껍질이 지상으로 떨어졌다. 용왕의 딸은 한다름의 서쪽 하늘 진영으로 날아가서
죽은 깨뚜성이 박식한 할멈 앞으로 갔다. 수없이 많은 하늘의 부르한들을 탄생시킨 산파 역할을 한 죽은 깨뚜성이 박식한 할멈은 참으로 장한 일을 했다며 용왕의 딸을 따뜻하게 맞았다. 죽은 깨뚜성이 박식한 할멈은 하늘 신들의 방식과 하탄에서의 방식대로 용왕의 딸에게 인사를 한 뒤 그 공덕을 치하했다. 죽은 깨뚜성이 박식한 할멈은 하늘 세계에 있는 비밀의 우물로 가서 생명의 물을 떠온 다음 그 물로 당나귀의 몸을 씻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 세계에 있는 비밀의 정원으로 가서 생명의 약초를 캐와 약초를 짓이겨 즙을 짜서 당나귀의 입에 넣었다. 약초즙이 당나귀의 입에 들어가자 신기하게도 당나귀의 몸에서 지저분한 가죽이 떨어져 나가고 당당한 몸매의 아바이 게세르가 되살아났다. 아바이 게세르는 금방 먼 길을 회복했다. 죽은 깨뚜성이 박식한 할멈은 아바이 게세르가 마법에서 풀려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여드레 동안 계속된 음주와 가무가 끝난 뒤 아흐레째 되는 날, 아바이 게세르는 용왕의 딸 손을 붙잡고 핫한 땅으로 돌아왔다. 사랑스러운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지상에서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하면서 아바이 게세르는 용왕의 딸 손을 꼭 잡았다.